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자, 오늘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자, 읽은 말씀을 잘 보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1세대들은 강야에서 다 죽고 제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이제 바로 여리고가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 땅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할례를 행한 것 같이 지금 있는 이 자녀들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즉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할례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별된 표로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 그러죠. 자, 할례를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나 하란에 있을 때나 여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서요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성인 여리고 성이 바로 눈앞에 있는 위험천만한 이 지경에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혹 하나님께서 3분의 1씩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또 받아들이기에 쉬울 것 같은데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약 여리고 성에 있는 이방 왕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를 그저 잡아잡수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고 우리가 그냥 전쟁에서 항복할 테니까 우리를 몽땅 붙잡아 가십시오 라는 말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당시 할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의사들이 좋은 칼을 가지고 마취를 해서 항생제를 주어서 진통제를 놔서 아픔을 덜하게 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할례를 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부싯돌입니다. 돌을 딱 끼면 칼처럼 날카로운 그 돌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통제가 있겠어요? 마취제가 있겠어요? 항생제를 줄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고 아프겠어요? 최소한 열흘 정도는 거의 남자들이 활동을 할 수 없이 그저 누워 있어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주셨는데 사순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경건의 삶을 사는 절기이므로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귀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할례를 행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원망을, 시기를, 교만을, 죄악을 내 마음에서 잘라내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참 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죄 용서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합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담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살아있는 그런 은혜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되 안전한 장소에서, 적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다고 하면 순종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리고성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의 제약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백성들의 능력과 재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건너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 때가 어떤 때이냐 하면 요단강의 강물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강물의 수위가 요단강 언덕을 넘어갈 만큼, 강둑을 넘어갈 만큼 강수위가 높을 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름에 장마가 져서 낙동강이 범람할 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강물이 낮을 때와 강물이 범람할 때 물살의 차이가 어떨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가끔 다리가 없는 이 겨울을 건너다가 차가 입슬려 가는 소식들을 우리는 해마다 들어보잖아요. 이런 물살이 얼마나 센가?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시기는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시기.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이라도 수영하여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휩쓸려 가버리는 거야. 휩쓸려 가버리는 거야. 사람이 물에 휩쓸리면 순식간에 어디 갔는지 안 보입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지금처럼 다리를 낳아서 낙동강을 건너간다. 아니 큰 배를 만들어서 건너간다. 그런다고 하면 혹 건너갈 수가 있겠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걸 건너가기 위해서 다리를 만든다거나 배를 만드는 시간이 한두 시간이 걸리겠어요? 1년, 2년이 걸리겠어요?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어깨를 맨 하나님의 어깨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어깨를 맨 제사장들이 어깨를 딱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 물살에 다 휩쓸려서 내려가 버리면 다 죽어버릴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밴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영해로 하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기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자,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길을 딱 만들어 놓고 너 가라. 우리에게 직장 잘 준비해 놓고 사업장 잘 준비해 놓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 만들어 놓고 너 거기 가서 살아라. 너 거기 되라. 그러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건 누가 순종 못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 만들어 놓고 다 해결해 놓고 너 거기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단강물이 범람하는데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에 강물이 쫙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는가?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가를 주님이 보시는 거야. 근데도 우리는 배짱 좋게 이렇게 하나님 이 일반 대접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그럽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해결해 주어서가 아니고 지금 하라 그 말. 지금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만 주님은 지금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단 강물이 지금 범람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건너가라.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그랬죠. 3년 전인가 부산에 비 많이 와서 이 대천천 앞에 성종이라고 저거 나가봤거든요. 저 다리 쪽에 그게 부딪히는 흙탕물 거기에 시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흔적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버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물살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본가요? 강물이 지금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요단강의 강물이 강둑을 넘치는 시기요. 그 강물의 물살의 세기에 들어가는 순간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럽니다. 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하지요. 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하지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순종하면 기적을 보리라, 능력을 보리라. 아멘.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말씀 붙들고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소식을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의 왕들과 다른 성에 있는 많은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 번 더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헤벨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마음이 녹았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거죠. 두려워서, 걱정되어서, 염려되어서.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던 여타의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의 정신을 잃었다고. 그러니까 어찌해야 할 줄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구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큰 복을 받았구나. 이런 감사하는 마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왔더니 이 요단강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네. 하여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도 모르는 순간 교만의 악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형통하고 잘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하는 것마다 그냥 잘되고 생각만 했던 것마다 다 이루어지면 감사 오 하나님 감사 그렇게 살겠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러면 처음에는 감사하는데 조금 지나면 교만이 우리 속에 드는 거야. 내 속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온다. 말합시다. 감사합시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잘 되도록만 형통하도록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너무너무 잘 아셔서 살짝 흔들어 주시는데 그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눈물을 오늘 우리 앞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 중에 선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주님 명령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진 십자가를 니도 한번 경험해봐라. 니도 조금이라도 한번 체험해봐라. 주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절기를 보면, 성경의 절기를 보면 다 감사, 은혜, 축복, 능력 이런 부분입니다. 부활절이든 추수감사주일이든 맥주주일이든 성탄주일이든 다 감사해야 될 절기요. 그러나 이 사순절의 절기만은, 고난의 절기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건함을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으로 이 고난의 주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약함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부족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소홀히 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나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압니다. 지가 똑똑한 줄 압니다. 지 능력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 하나님 축복이었습니다. 이걸 고난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이 뭔가? 사순절은 내 영혼의 때를 씻어주시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의 낀 죄악을 씻어주시는 순간이 사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의 때가 끼고, 미움의 때가 끼고, 엉망의 때가 끼고, 불평의 때가 끼고, 온갖 재앙의 때가 내 영혼에 끼어 있을 때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해지고 주님 닮아보려고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가려고, 예수님 따라가보려고, 아니 예수님 그 근처에라도 한번 가보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이나 미움이나 악이나 잘난 척하는 자존심이나 온갖 세상 인간적인 모습들, 잘못된 것, 주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잘라버리고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성도만이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이라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시는가?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을 보시려고, 나의 뭘 보시려고? 믿음을 보시려고. 오늘 예배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고, 자,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주의 들어오면 누가 지킵니까? 여자분들이 지킬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여 싸울 수 있는데 이 할례를 행하고 그런 거 못 걷고 이게 어거적 이런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굶어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잘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고 하면 요단강이 방패가 될 수가 있죠. 저기 들어오려면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니까 요단강이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나 그 말이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 손의 눈앞에 있는 이 시점에도 너희가 할례를 행하여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하는지를 너희들이 깨닫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지를 하나님 보시려고 할례를 행하라 그 말씀이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이럽시다.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 명령하시면 돈이 있겠다 건강하니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그거 싹 가져가고 건강도 좋지 않아, 돈도 없어, 백도 없고 힘도 없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 너희도 해. 아이고 하나님, 나 가진 것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뭐 합니까? 차라리 그때 잘 나갈 때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 내가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럴 수 있잖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것은 네가 오늘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군사들이 보는 문 앞에서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는 걸 너희들이 아는지, 그걸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님이 원치 않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다 버리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나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텔레비전에서 보험 이야기 하면서 그런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런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합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자.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따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묻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성난 파도가 잔뜩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고백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가? 자유자의 축복을 주시려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참 자유를 주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모두 몸이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8절 9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본문 8절 9절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 대해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길갈입니까? 길갈은 굴러갔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 굴러갔을까요?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이 나에게서 굴러갔다 떠나갔다 그 말씀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가 내게서 보혈로 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 게으름과 나태함과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잘못된 것 예수 이름으로 가만히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순교자의 이야기 가운데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항해도 봉산군 개동교회에 7명의 귀한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 중에 4분의 장로님이 6.25를 전후하여 4분의 장로님이 순교를 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강덕기라고 하는 장로님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서 마을 입구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고 두 문원을 뽑아버립니다. 눈에서 피가 절로 흐르는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늘나라를 볼 수 있구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공산당들이 장로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다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니까 개구리판으로 총 개구리판으로 장로님의 턱을 쳐서 부수고 얼굴이 완전히 부셔진 상태에 장로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국군이 다시 진격하여 동네를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에 이 강덕기 장로님을 개구리판으로 얼굴을 개부셔 죽였던 그 공산주의자 두목이 마을 사람들에게 잡힌 거야. 그를 끌고 와서 장로님을 매달았던 그 나무에다가 다시 메어놓고 장로님의 큰 아들을 데려다가 너희 아버지를 죽이던 은수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아들에게 맡기면 된다. 그때 이 장로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인 천하의 나의 원수이지만 너희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내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도 사랑하므로 당신은 나의 원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므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기는 하더라도 하나들어서 주먹으로 막 얼굴을 한 방 치든지 해놓고 용서한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속이 후련해질 수도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장로님의 아들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 자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정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원수를 미워하는 것보다, 원수를 향하여서 욕을 하고 침을 내뱉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지혜의 좋은 노릇을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마귀의 종로를 할 때는요, 죄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악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 안 하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어도, 용서하고 싶어도, 저를 섬기고 주고 싶어도 섬길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없는 겁니다. 내 의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이 내 가운데 부어지면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가 되고 그냥 사랑이 되고 그냥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죽이라고 그럽니다. 미워하라고 그럽니다. 험담하라고 그럽니다. 흉을 보라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충동질을 합니다. 불평해라, 원망해라, 싸워라, 분쟁하라. 사단은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해라, 용서해라, 품어라, 이해하라, 섬겨주라 말씀하시더라. 오늘도 마귀의 종이 된 사람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의 차이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를 이해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종이 된 자리에서 구해내사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의 올무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자유자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므로 이제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광하게 드린 자를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 복, 행복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해방된 자가 되기를 믿습니다. 이전에는 미움이 내 속에 가득 들어있었고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쌓여있어서 이해가 안 됐지. 이해가 하나님 어떻게 이해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했던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 나를 해방하여 주사 자유자가 되어졌더니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쉬운데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쉬운 건데 왜 그때는 그게 안 되어서 그걸 못해서 밤잠을 못 자는가? 왜 내가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 했는가?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나를 해방시켜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해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유할 때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참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고 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사순절에 우리 모두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미움과 원망과 불신앙을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악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숨기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감사하여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